저희가 새벽에 7, 8월 달 새벽 예배 시간에 사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그 사사기 결론 부분을 보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하나는 17장부터 18장까지 미가 집안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그 사회상을 고발해 줍니다.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은 그로 말미암아 결국 나라가 얼마나 혼란에 빠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 시대를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즉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7장 미가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이 미가 집안의 이야기는 사사기 17장에 나오기 때문에 사사기 후반부의 역사일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 사사기는 연대기적 순서, 즉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 사사기 시대의 배경을 보여주는 사사기의 서두에 해당하는 1장과 3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변질된 신앙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고자 이 극한의 타락한 사건을 사사기 결론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은 사사시대의 전체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는 표본이었습니다. 17장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은 1,100이라 함은 은 1,100세겔을 의미하는데 한 세겔이 노동자의 4일치의 품삯이라고 하니까 오늘날 노동자의 하루 일당을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4,400만 원에 해당하는 비싼 금액입니다. 그러니 은을 잃어버린 그 엄마의 입장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속이 쓰렸겠습니까? 억울하고 슬픈 마음에 그 어머니는 자신의 은을 훔쳐간 자를 향해서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그 귀중한 그 비싼 은을 훔쳐간 자를 향해 저주를 뿜어냅니다. 어머니의 옆에서 이 저주를 퍼붓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다가 찔렸던 미가, 왜요? 그 미가가 그 어머니의 은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가 퍼붓는 저주가 꼭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선포하는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 봐 두려운 마음에 어머니에게 훔쳐간 은 1,100세겔을 슬그머니 내어놓습니다. 한번 여기 권사님들이랑 아마 여자 집사님들 계신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의 그 가정에 내가 장롱 안에 고이 모셔두었던 폐물들을 내 아들이 싹 다 훔쳐갔다가 어떤 놈인지 내가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저주받을 녀석 하면서 욕을 퍼붓었는데 그 막상 그 범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저희 집에도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아마 제가 만약에 그거에 손을 댔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제가 그 모든 어머니의 폐물을 쓱 다시 도로, 어머니가 퍼부은 저주 때문에 겁이 나서 딱 도로 내놓으면 아마 저희 어머니는 분명히 이렇게 반응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하면서 제 등짝에 터지도록 때렸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의 어머니는 의외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은을 훔쳐갔던 아들 등짝을 터지도록 때리기는커녕 오히려 내 아들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그 정말 아름다운 화해의 모습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미가가 돈을 훔친 것은, 그 은을 훔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고 어머니를 기만한 행위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는 어머니에게 훔친 돈에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해 드렸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막에 가서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어머니의 저주는 무서웠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축복을 빌면서 그 돌려받은 돈 은 1100세겔을 여호와께 바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아들 미가에게 넘겨줍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들이 다시 돌려준 은 1100세겔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실제로 그 아들을 위해서 은 200세겔만 넘겨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했는데 그새 그게 아까웠는지 900세겔은 자기가 빼돌립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엄마의 모습입니다. 이 변덕스러운 이 어머니의 모습은 당시 이 사회,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과 이 영적인 면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에 대하여서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 이 돈으로 은신상을 만들라고 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은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라고 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명백히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아무 주저함 없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습들은 더 가관입니다. 은신상을 만든 것도 모자라서 그곳에 에봇과 드라빔을 갖다 놓습니다. 이는 우상 숭배임과 동시에 철저하게 이방화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잔뜩 만든 그 우상들을 다 모아놓고 그것도 개인의 소유의 신당에 모셔둡니다. 그리고 아들 중에 그 아들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개인 신당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불법인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였는데 미가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일들을 다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 어이없는 상황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이시더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이름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이름값을 이 미가는 전혀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과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지극히 미신적이고 주변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신앙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정말 기가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신앙을 보고 있으면 이 두 사람은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가 가정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보여주는 신앙은 아전인수의 신앙이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은 1100세겔을 잃어버렸었죠. 잃어버렸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훔쳐간 것, 도둑 맞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훔쳐간 자를 심하게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려 어머니 앞에 훔쳐갔던 은 1100세겔을 내놓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4,400만에 달하는 굉장히 큰 돈이니 이 큰 돈을 잃어버렸으니 아마 엄마의 마음은 속이 뒤집었을 것입니다. 아들은 그걸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서 마음에 찔렸는지 어머니에게 내놓으면서 그 어머니가 내놓았던 받은 그 은 1100세겔을 보면서 좀 전까지는 그 저주를 퍼부었던 그 어머니가 이제 자신의 아들을 향해 자기 아들이 저주받을까 봐 두려운 나머지 내 아들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금세 바꿔버립니다. 물론 아들이 훔쳐간 돈을 도로 내놓은 것은 다행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아들이 도둑질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죄이고, 그것도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물건을 훔쳤다는 것은 마땅히 책망받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내가 물건을 훔치면 그 사람의 것을 훔쳤으니 그 사람에게만 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은 자명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행위였고, 하나님을 무시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이라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의 죄에 대한 책망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으로 일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들이니까 책망받거나 심판받는 것이 여러분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축복이라니, 결코 미가는 하나님 앞에 17장에서 한 번도 축복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없습니다. 철저히 어머니의 그 아전 인수의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미가와 그의 어머니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자주 하진 않나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면 정말 좋은 세상이 올까요? 아마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다면 이 지구는 10분 안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기준이 자기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사회는 추락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시다. 그러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것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인간은 결단코 스스로 기준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순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양질의 교육과 개인의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순화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인간은 순화라는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만한 그런 선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과 심판을 받지 않을 만큼 그 선한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고매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믿기 때문에 인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기준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인생에 답도 없고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자기를 지배하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양보하고 서로 화목하며 잘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걸 몇 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무너지고 그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이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도우셔서 회복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늘상 죽어 지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사사기 17장에서 마지막까지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답이 없다. 우리 안에 선한 마음도 있고 정의와 공의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면 우리 스스로 온전하게 선과 정의를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편하고 좋고 잘 될 것 같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계속 탐하면서 내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기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는 어리석은 일들을 끝도 없이 계속하여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전인수의 신앙이고 그 결과는 실패이고 멸망과 파멸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신앙, 아전인수의 신앙을 하고 있다면 그 신앙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왕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사기 안에 갇혀서 사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사기 다음에 어떤 책이 나오죠? 오늘 오전에 배웠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가 나옵니다. 이 6권의 책은 전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이 6권의 책에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권의 이 왕들이 있는 시대, 그토록 이스라엘이 원했던 그 왕이 있었던 시대, 여러분 이 시대가 완전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서 아전인수의 신앙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려고 노력했던 그런 왕이 통치할 때는 그래도 조금은 나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왕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정 시대 전체가 사사기 시대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실패의 시대,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은 이방 나라들처럼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무너집니다. 사사기에는 왕이 없어서 그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왕정 시대에 왕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치 체제가 그것이 사사기이든 왕정이든 민주주의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인생이 하나님을 기준하여 바르게 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라도 인간은 그것을 악용하고 이용하거나 결국에 실패를 거듭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정치 체제도 시스템도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그들 안에 뿌리를 박지 못하므로 그들의 삶엔 왕이 있으나 없으나, 사사가 있으나 없으나 언제나 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사기 시대를 반복하는 것뿐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인생의 승리자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왕정 시대를 살던, 군주제 시대를 살던, 민주주의에 살던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전인수의 신앙을 극복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만이 아전인수의 신앙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미가의 또 다른 신앙은 바로 기복주의적 신앙이었습니다. 복을 바라고 복을 부르는 신앙. 17장에 나오는 이야기 전체를 보면 미가와 그의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밖에 없습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 복받아라. 내가 이제 이렇게 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 복받을 줄 아노라. 하나님의 영광이나
올바른 삶이나 인생의 가치와 같은 그 복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의 복, 자기가 잘 되고 그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 정작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저 자기들이 추구하는 복만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또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 봅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을 아노라. 여러분, 아까 미가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했죠? 에브라임 지파 때문에 레위 지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을 세울 수가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그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개인의 신당을 소유한 것도 불법이었지만 그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았으니 늘 그 자리가 아쉬웠습니다. 레위인이 눈앞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레위인이 이제 제사장이 되었으니 늘 아쉬웠던 그 자리에 이제 레위 지파 사람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성도님들, 이런 착각, 이렇게 엄청난 착각을 지금 미가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미가 신앙의 핵심은 내가 복 받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 나한테 필요 없는 존재다. 이것이 바로 미가의 기복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복주의 신앙의 진짜 신은 과연 누구일까요? 기복주의 신앙은 무엇을 지금 신으로 섬기고 있을까요? 하나님이라 세상 사람들 중에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있지만 또 어떤 이들은 부처라고 부르고 어떤 이들은 자신이 믿는 그 종교의 신의 이름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이든지 기복주의 신앙은 그가 섬기는 기복주의 신앙이 섬기고 있는 신은 딱 한 명뿐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그 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많은 신도를 거느린 종교가, 성도를 거느린 종교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바로 자기 자신 종교입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끌어가고 다 자기 아래 두는 것, 이게 바로 기복주의 최고의 신,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 뭐 그리 나쁜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는 것과 자기를 섬기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자신을 위하는 것은 본능적인 본능의 문제이지만 자신을 숭배하는 것은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의 문제입니다. 미가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사사기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그 이유가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자신을 왕으로 삼고 자신을 신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섬김과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미가의 신앙은 미신적 신앙이었습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보여주고 있는 이 신앙은 전부 미신 덩어리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채 하나님을 자기가 좋을 대로 불렀습니다. 미가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고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의 예배 형태나 삶의 형태는 지극히 우상적이고 미신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모든 형태나 삶의 모습은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우상 숭배자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미가에게서 선한 신앙의 열매나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이니 그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어머니의 은을 훔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개인 신당을 지어놓고 뭐 이것을 레위 지파만 꼭 해야 될 것이냐, 내가 돈 줄 테니 자
아들아, 네가 한번 이 교회 한번 운영해 봐라 이러고 아들을 세웁니다. 그에 만족스럽지 못하자 이제는 그냥 지나가던 배회하던 사역지를 찾고 있던 젊은 레위 청년을 그 자리에 앉혀서 개인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신당을 지어놓고 보니까 그 안에 뭔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싶으니까 에봇도 만들어다 놓고 드라빔도 만들어 놓고 이것저것 다 모든 우상들을 끌어서 거기다 다 갖다 놓습니다. 왜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일까요? 바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신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을 삼을 때 아무나 제사장을 삼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을 레위 지파만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 외에는 레위 지파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인일 뿐이지 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는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고 있나요? 유다 가족 중에 배회하고 있던 레위인을 자기 집에 들여와 개인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18장에 넘어가면 단지파가 이 레위 제사장을 데려다가 한 가정의 제사장 되는 것이 낫겠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낫겠냐, 어느 것이 훨씬 더 너에게 영광스럽고 너에게 이득이 되겠느냐라고 말하자 이 레위인과 함께 미가의 집에서 도망쳐 나갑니다. 그리고 이 데리고 나간 사람이 누구인지 사사기 18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사람의 이름이 요나단이었고 모세의 손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의 손자라고 하니, 권위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손자라고 하니 제사장 될 만하지, 모세의 손자인데 아마 이렇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레위 지파의 그 율법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아무리 아들이라 하더라도, 모세의 계열의 손자라 하더라도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가 보여주고 있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 본질은 없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바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되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나의 신앙의 모습에서 오늘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이시냐라는 그 훌륭한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자기 좋을 대로 판단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신앙이 만들어낸 그 신앙의 열매는 결국 죄악과 파멸과 멸망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아전인수의 신앙인들도 있고 기복주의 신앙인들도 있고 미신적인 신앙인들도 많습니다. 왜 이런 신앙인들이 많을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진실로 와닿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엄마 아빠가 그냥 교회를 예전부터 안 다니면 뭐라고 잔소리 하니까 그냥 교회를 출석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데, 성전을 밟고 있는데 내 마음은 한 번도 성전을 밟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않고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비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아전인수의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복주의적 신앙과
미신적인 신앙을 다 합쳐서 이제 불신앙의 종합 세트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그냥 사는 것이 마냥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없는 잘못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살면 살기 좋고 편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멸망과 파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임을 명심하면서 만왕의 왕이시고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